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시입니다. 150편에 이르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탄식의 시작에 이 시편 1편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이 시편 1편에 세워두셨는데, 그것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직역하면 오 그 사람의 복들이여 라는 감탄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한두 가지 복이 아니라 복이 넘쳐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차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받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의 복들이여 라고 감탄하고 외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주동사가 마지막에 있는 묵상하는도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묵상은 조용히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뜻이 입술로 중얼거리는, 작게 소리내어 읊조리는,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나가고 나의 귀를 통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절에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이고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함이 먼저입니다. 묵상이 그 다음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자꾸 입에 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듯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듯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읊조리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입과 귀를 통해 내 삶에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절에서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마디를 자세히 보면요, 점점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따라 걷다가 멈춰서고 마침내는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를 따라 멈춰설 수밖에 없고, 죄와 함께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내 입과 귀에 점점 차여가고 쌓여가게 되면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멈춰서지 않고 죄와 함께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죄와 함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책 속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 각 사람에게 지금도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세워간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던 악인들의 꾀가 무너지고 죄인들의 길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근처에는 가지도 않게 됩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실제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는요, 저절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심었습니까?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부러 끌어다 놓은 물길입니다. 강계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늘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진 수로 곁에 누군가가 이 나무를 옮겨다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사가 그렇게 옮겨 놓았겠죠. 곧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장 좋은 자리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옮겨 심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맺는다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외부 환경이 가물어도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번영과 안정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인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겨라고 합니다. 곧 알곡을 까불러낼 때에 바람에 날려버리는 쭉정이,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나무와 겨를 한번 나란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나무는 심겨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채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시냇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바람이 불고 퀴즈를 시작하면 곧 인생의 시험과 심판이 닥쳐오면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은 일어서지 못한다, 버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은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서 있을 힘도 없는 것이죠.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 그렇게 휩쓸려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6절에서 모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 타국 땅에서 몇 해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자주 바뀌고 머무는 자리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가든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려가는 겨가 되든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갈라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둘을 갈라놓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믿음이 흔들려 날아가 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곳에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말씀 한 절을 내 입으로 작게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사랑하여 되뇌이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